기도를 통한 공급에 대해서, 기도를 통한 공급의 은총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사를 다루고 있는데, 많은 인물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인물들의 공통적 신앙의 표식은 기도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기도로. 그래서 모든 인물의 공통점은 기도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차지하는 기도의 분량은 지대하다. 굉장히 지대하다. 신앙의 메인 영역에 속하지 부수적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도를 간과한다고 하면 정말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성경은 신앙을 이 두 가지 양면 속에서 표현해요. 네가 정말 믿느냐? 그런다면 행위를 보여라. 믿는다면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양대 축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충돌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개인가 하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면에 다른 표식일 뿐이죠. 한 실체의 양면에 해당이 될 뿐이지 절대로 둘이 아니다. 분리된 게 아니다. 하나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성경은 믿음과 행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아무튼 우리에게 행위를 요청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면 정말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행위를 이미 한 사람, 둘로 나눠질 것이지만 공통점은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사에서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구원을 해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구원이 돼요. 그게 어떤 예증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같이 매달렸던 또 한 사람의 십자가 매달린 강도 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은 있었는데 행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날 낙원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르게 되는, 실행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고. 그는 풀어놓으면 분명히 행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행위는 다 안 나타나도 상황이 주어지면 나타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꼭 행위가 표식된 것을 증명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행할 수 있다. 그걸 주님이 아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행위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기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믿느냐?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행위의 영역에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끌어낸 믿음인 것이죠. 근데 속에 있었던 믿음이 밖으로 끌어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믿음이 많은 자, 믿음이 큰 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믿음 있게 하고, 질적으로 하고, 기도를 믿음이 큰 자는 기도가 많고 기도의 질이 깊어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화한다고 칠 때 나는 믿음이 얼만큼 많이 갖고 있나, 아니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있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는 기도를 얼만큼씩 하나, 기도의 소유, 양적 소유가 얼만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어떤 권사님에 비해서, 어떤 집사님에 비해서, 저 같으면 어떤 목사에 비해서 나는 누구보다 기도에 대해서는 부자인가? 기도에 대해서는 나는 풍성한가? 그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풍성한가? 그만한 규모를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드러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메리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작년 12월 달에 750명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시내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의 질병이 불치의 병이죠. 이게 위기의 불치의 질병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봅니까? 기도하면 나을 수 없다, 기도해도 나을 수 없다고 봅니까? 했는데 미국인 80%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뭐 굉장히 지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비판의 대상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을 비판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의 좋은 장점, 정말 거기도 복음주의가 많고 미국 사람들의 그 국민의 그 국민 의식에 최저하에 흐르는 믿음의 그 그릇은 청교도들의 정말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 근저에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지난 12월 달에, 그래서 1월 말에 무슨 위크지에, 이게 이제 하나의 주간지였던 거죠.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체크 중에 하나는 임신을 못하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둔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두 그룹을 두어놓고 한쪽 그룹은 중보기도 팀을 붙이고 한쪽 그룹은 중보기도 팀을 붙이지 않고 임신을 시도했는데 이쪽이 같이 임신하지 못하는 부류들만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 팀을 붙여준 이 팀이 이 팀보다 2배가 더 임신이 높아졌대요.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것이 국민일보에 나온 거였어요. 뉴욕 타임즈에 나온 자료를 국민일보에, 우리나라에 그 자리에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왜 나는 기도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자료는 도대체 뭔가. 참 기도의 이 힘 대단한 거예요.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승은 뭐 이렇게 뭐 회자될 만한 권위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조할 수 있는 건데요. 천국에는 천사들이 이 땅에서 막 기도를 하면 그 음성이 하늘로 막 아지랑이처럼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가 천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섬기던 천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거기서 일하는 천사들 말이에요. 이 땅의 온 천사 말고 거기서 사역하는 천사들이 사람들, 막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데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왜? 천사들은 발전이 안 돼요. 지위 발전이 안 돼요. 지금도 천사지만 그때도 천사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때도 천사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승격되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분봉왕들이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발들어요. 지금은 천사의 지위가 우리보다 조금 낮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위격에 있어요. 위쪽에.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들의 위에 있어요. 천사는 우리가 수종들게 하는 그런 천사들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를 부러워하죠. 성도를 보고 싶은데 성도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천사들이 주님 주변에 서성이면서 막 목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귀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이 전승의 얘기니까 성경이 확실히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예, 아무튼 기도에 관해서 성도의 그 목소리, 무슨 목소리? 믿음의 목소리.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목소리. 하나님이 정말 그 목소리를 영원히 기념할 만한 목소리로 담아두시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를 천사들이 서로 들으려고 귀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뭘 보기를 원하시냐? 믿음이 표식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뽑아내고 싶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권사냐, 믿음의 집사냐, 믿음의 사역자냐, 믿음의 목사냐, 그러면 우리에게서 막 믿음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제스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뭐냐? 믿음을 뽑아내고 싶은데 믿음이 때로는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해요.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해요.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해요. 예, 사역자가 자꾸 뒤에서 졸기만 해요. 예, 아무튼 목사가 막 자꾸 자기만 하고 그래요. 예, 자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인생을 짜는 거예요. 행주 짜듯이 막 짜는 거예요. 한 손 붙들고 이쪽으로 돌리고 또 한 손 붙들고 저쪽으로 돌려서 얼마나 이 행주의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 막 멀쩡한 행주를 막 짜서 찢어지리만큼 그렇게 짜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예,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를 하나님이 짜시면 불신자는 원망이 나와요. 예, 불신자를 인생을 짜면 막 그 썩은 것들이 나와요. 인생에 부패된 것들이 나와요. 욕지거리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막 그 파편적 인격 쪼가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짜면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같이 고통은 같이 오잖아요. 인생고들이 같이 오잖아요. 유형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행주 짜듯이 짜시면 어떤 사람은 똥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수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나와요. 사사시대는 정말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사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사사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노장 엘리 제사장 믿음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먹기만 실컷 먹고 두룩두룩 살쪄서 목살이 막 굵어가지고 막 살찌고 두룩두룩 살찐 그 모습. 그래서 충격을 듣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시대가 얼마나 험악했어요.
사사시대가 시대가 얼마나 험악했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막 시대의 백성 전체를 행주짜듯이 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믿음이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보이냐. 믿음을 좀 복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 주변의 국가들을 풀어서 공격하고, 전쟁 한번 지나고 나면 인심이 흉흉하고, 농사를 지려면 또 기근도 막 같이 겹쳐지고, 그래서 얼마나 역사에 막 어두운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행주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사사시대를 닫고 이제는 희망의 시대, 하나님이 부각되는 시대,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고 싶으셔요. 그러면 그 열어가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믿음의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연출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냥 사무엘이 출생해서 나오고 보니 믿음의 거성이 됐더라, 이런 성경의 이 넌센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진술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시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은 한 역사를 바꾸실 때 믿음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혜성처럼 나타나는 어떤 인물을 뜬금없이 생뚱맞게 역사에 새로운 사람을 출현시키기 전에,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한없이 밖으로 뿜어내는 그런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 속에 잉태된,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정말 그 어머니의 믿음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역사를 희망으로 불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화시켜서 이 세상의 환한 역사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나였어요. 한나. 이 한나를 결국은 정말 처음에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한나에게 임신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나에게 다가온 행주짝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막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면서 결국 그 속에서 기도가 뽑아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데 한나의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 고난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임신하지 못하는 고난이었죠. 여성에게서 있어서 크게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은 그런 것이 기준되지는 않습니다. 독신주의자들도 있고, 독신주의자는 결혼하면 불행해요. 그것도 은사기 때문에요. 성서에도 독신주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 것들이 기준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서 시대는 적어도 굉장히 이건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근본적인 허터증에 빠지도록 아기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같이 아내 역할을 감당하는 분인나라는 사람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낳은 자체만 해도 이건 가슴 아픈 행주짝이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실이죠. 옆에 나기만 했어도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고통은 상대수기 때문에 그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너만 잘 나가는 것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 나갈 때 상대방한테 그저 내가 서 있는 것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이죠. 성숙이에요. 자, 그런데 분인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장점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갖지 못한 자를 압박하고 박해하고 그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1중, 2중, 3중 이 한나에게 닥쳐온 이 고통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행주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결과 그에게 쏟아져 나온 것이 뭐예요? 10절이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장 10절 사무엘상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의 3박자예요. 여기 기도, 통곡, 서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고통이 아니었으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그를 행주짜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기도 안 나왔어요. 역사의 현장 속에 밖으로 나온 믿음이 필요했을 그 시대에 밖으로 나와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셔서 기도를 뽑아내요. 고통스럽게 하셔서 기도를 뽑아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들으셨다고. 그래서 19절에서 동침하고 기도하고 가서 그날 동침했는데 이상하게 구토증도 나고 임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함.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한나는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시다면 돈 때문에 힘드시다면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보내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특정한 상정일 뿐이지 모든 고통, 나를 압박해오는, 나를 행주짜게 하는 모든 고난, 나를 뒤틀리게 만드는 모든 고통, 어떤 것도 성도는 공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믿는데 왜 고통이 오냐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배고파 하시는 게 있구나.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때 하나님의 배고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게서 기도를 먹고 싶어 하시는구나. 기도를 뽑아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 압박당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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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말로 기도하라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고통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심볼이어야 돼요.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은 기도하라는 메시지다. 기도하라는 메시지. 나는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원하는 때 들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짜시는 의도하심의 목표가 달성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속에 기도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잡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기도에 목말라 하시는구나. 사사시대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시대에 명분은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한나에게서 기도를 요청하신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고 옆 사람 자식 주시고 그 사람의 성격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한나를 고통스럽게 짜내기 시작하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끌어내므로 기도가 낳게 하는 사무엘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무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응답은 사무엘이었어요. 한나의 응답은 사무엘이었어요. 우리의 사무엘이 어떤 이는 돈이에요. 어떤 이는 직장이에요. 어떤 이는 건강이에요. 어떤 이는 자녀예요. 어떤 이는 내일이 미래예요. 나도 사무엘을 주옵소서. 나는 사무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서 기도를 필요로 한다니 나 기도 조금 부자 될래요. 조금 나 기도에 대해서 부자 될래요. 돈에 대해서는 조금 부자 됐는데요. 건강은 좀 부자인데요. 기도는 누구보다 가난해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좀 부여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분량을 다 드러낸다는 사실. 기도하는 재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는 재미 좀 주세요. 기도하는 맛 좀 주세요. 기도의 매력을 좀 주세요. 그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중얼대는 이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여전히 기도하다가도 다 기도하니까 기도하기를 싫어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성격 갖지 말고, 아무튼 내돈 기도 잘하던 사람들이 1년 기도를 선포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싫어해요. 그 무슨 청개구리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가 기도에 부유한 자, 하나님 나 기도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다. 속에 숨어있던 믿음이 밖으로 뛰쳐나온 양이 기도다. 기도는 곧 믿음의 행위다.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는 믿지 않는 자일 것인 것처럼 믿느라 하면서도 기도가 없다면 그는 믿지 않는 자일 것임. 우리는 냉정하게 예단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도 없던 시대에 한 사람을 짜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뿜어내더니 그 속에서 응답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기도가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은 다 숨어서 안 보여요. 우리 속에 녹아져서 영양분으로 속에 있어요. 그 영양분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행위로 나오고 실천으로 나오는데 그 많은 실천 중에 기도의 실천이 가장 지대해요. 기도의 분량이 가장 커요. 하나님, 나 기도에 관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질, 믿음의 기도, 그리고 양의 기도, 분량의 기도, 믿음의 기도와 분량의 기도를 하나님, 적어도 나는 정말 그 부분에 누구보다 인정받는 그런 권위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흥성회를 놓고 간절히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 계양중앙교회 인천에 감리교회 사역하시고 우리 고등학교 교사 출신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참 잘하세요.
온양에서 목회하실 때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었는데 인천에 가셔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잘 이끌고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마 굉장히 은혜가 클 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옥토가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 집회도 했었고요. 다른 여러 전도 집회도 했었고요. 근데 이분은 말씀만 하십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순수하게 말씀만 증거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저 과정만 지나고 말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교회에서 다른 봉사 헌신은 못해도 기도의 봉사는 좀 누구보다도 정말 중간은 가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기도에는 내가 헌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봉사 조금 미흡해도 괜찮지만 기도 부분은 내가 가장 1등 공신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